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부르셨든지 그때가 가장 베스트 타이밍.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셔요? 80살 나이 8순에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지었죠. 그 9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면서 인생이 80이 되면 다 떠나는 줄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끝났다, 이제 인생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수없이 불러주셨는데, 근데 그 종류를 이렇게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를, 축복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세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근본적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뭐로 부르셔요? 사역으로. 이걸 이제 사명이라고 합니다. 멋있는 말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하는 자, 사역자로, 일로서,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심은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면,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부르심,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80에 부르시는데,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명백하죠.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슴 깊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가슴 깊이 가지고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물론 이제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인데, 버려져서 죽어야 될 아이가 그 바로의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고 그리고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근데 그 양자로 입양이 될 때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되는데, 그 젖먹이를 누가 하냐면 기가 막히게도 이 모세의 엄마, 친엄마인 요게벳이 젖을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2-3살 됐을 때 이제 양자로 들어가서, 원래 양자였습니다. 젖을 먹일 때도 양자였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장성할 때까지 40여 세까지 자라나게 되는데,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훌륭하게 다 마스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때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받는 삶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 생각했다라는 의미는 내가 애굽인으로서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히브리 민족,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서의 삶을 향해 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의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 살아야겠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왕자의 직위마저 포기하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히브리 민족, 고난받는 노예 민족이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구원자로, 영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나오는데 23절로 2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25절 이 말씀이 모세가 나이 40에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가졌던 마음이에요. 내가 이러면 애굽의 평안한 왕자직을 포기하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면 이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이 마치 구원자가 마치 난세 영웅이 난 듯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질 않죠.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을 히브리 사람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때 이제 정적이었죠. 바로 왕의 정적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 때문에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구원해 줄 그 히브리 민족의 그 말 때문에 폭로가 되어진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근데 이때 모세의 정적이었던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추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세월이 지나가죠. 그 양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러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 여기 토끼 모양 같이 나와 있는 이 오른쪽 제가 보는 오른쪽이죠. 미디안 땅 보이시죠? 여기에요. 굉장히 멀리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무 뛰어나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하셉수트 공주의 대단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주의 양아들이라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피지만 이 양아들이 되면은 이것도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바로가 그때 현직에 있던 바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저쪽 시내산까지 이렇게 삼각형 된 그 끄트물이 있죠. 거기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는 뜻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인데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란 뜻이 가시나무가 많은 땅이란 뜻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요. 호렙산, 황폐된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폐되고 가시나무가 많은 그런 땅. 이게 이미지를 보면 이거 지나가고 저 뒤쪽이 시내산입니다. 이게 캐서린 수도원인데 자세히 보면 저 위쪽이 좀 검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검으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불이 쫙 불꽃이 임재하시는데 그때 탔다라는 그래서 저렇게 검었다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산이에요. 저 시내산에서. 근데 이제 보면 한 번 더 넘어갈까 봐 이렇게 정상이에요. 시내산 정상 전부 바위투성입니다. 전부 바위투성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이제 한 번 더 넘어가면 여기에 떨기나무인데 여기에 이제 가시들이 펴서 이게 이제 성수도원에서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 씨와 동일한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수해 오면서 기르고 있다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여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부르시는데 80에 부르셔요. 나이 80에 부르시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이 40에 열정을 가지고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힘 있고 능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쓰시면 좋겠는데 그때 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내가 내 민족을, 내가 교회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성도들을, 내가 제자들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런 때는 힘을 빼십니다. 힘을 빼셔요. 이게 공통적인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처했을 때, 뭔가 절망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게 이제 나이 80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부를 때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근데 그 기드온을 부를 때 보면 기드온 속에 낭만과 좌절이 가득 찬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러면서 포도즙 틀에서 그 밀타작을 하는 비참함 속에 어떤 면에서는 좌절이고,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랬던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조상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라는 그 이제 보면 원망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있는 그때 그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즙 틀에서 큰 용사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셔요. 똑같아요. 모세도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40년간을 양치기를 했으면 이전에 있던 건 모든 게 다 날아간 상태죠. 옛날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뭐합니까? 40년 전 그때 아무리 왕자였으면 뭐합니까? 나이 80되면 다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손도 떨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돌아가실 때라고 본인이 말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때
그러한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포기하고 자기의 그 애굽의 제국의 왕자라는, 이게 지금 뭐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 몰라요. 애굽의 왕자라는 그 칭호를 거부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야,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리고 뛰어들었던 그 일들에서 깊은 그 동족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래서 결국 왕자에서 양치기로 완전히 신분이 변해버린 그 속에서 40년 광야에서 헛헛한 인생 속에서 이제 흰머리 날리면서 갈라를 기다리면서 양을 치고 있는 본인이 얼마나 인생이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인생이 덧없었을까? 그러면 인생이 덧없고 인생이 허망하다 나면 그 가슴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사람, 그 동족,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나를 이렇게 도망자로 만들고 나를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만들었던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원망, 그 아픔, 내 의도를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 사건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한 응어리, 이런 것들이 모세 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이고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만 받아도 그게 가슴에 새겨져서 온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인생인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 할아버지 그 지팡이 들고 양떼를 데리고 광야를 이렇게 서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가는 그 삶을 생각하노라면, 야, 참 인생 덧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뭐냐면 구원으로 부르심이 아니고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미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해라라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좀 젊을 때 불러주시지, 좀 돈 있을 때 불러주시지, 힘 있을 때 좀 하시지, 왕자였을 때 좀 하시지. 불가능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네 발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랍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야 땅이고 사막 땅이고 떨기나무가 있고 양치기들이 다니는 그런 길, 돌밖에 없고 폐허가 된 땅. 저 땅은 뭐 희망이 없는 땅이죠. 근데 거룩한 땅이래요. 왜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뭐가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베델 얘기도 했죠. 베델, 루스라는 땅.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야영을 하던 그 루스라는 땅, 거기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사닥다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맨 위에 사닥다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야곱을 만납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믿어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야곱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 땅을 베델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란 뜻이죠. 그리고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이게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는 길에서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가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서약을 해요. 소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 땅, 노숙한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가 노인이고 나이 80이고 인생의 끝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폐허된 광야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 임재하면 거기가 무슨 땅이 된다고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역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비록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돌덩이 같은 아무 쓸짝에도 없는 그런 존재 같으나 내가 너와 임재하면 거기가 무슨 땅이 된다고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No.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신지 않는 것은 종의 표시예요. 노예의 표시라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이 부르심에 대해서 참 놀라운 그 또 하나의 의미가 나오는데, 헬라어에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셀 훈련 받을 때 이제 배웠던 단어인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들. 근데 또 다른 문맥 속에서는 똑같은 파이스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종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사역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에서 뭘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노예다. 내 사명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룰 존재다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으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제 이 노구의 나이 80 흰머리 휙휙 날리는 그 노구의 이 모세를 끌고 양치기 때 썼던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이루어내서 민족의 구원자가 되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젊은이도 할 수 없었던,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었던, 할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구원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젠 세상으로 불러내시는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나이가 젊든 나이가 어리든 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사모하시고 이 부르심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뵈면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이렇게 쓰시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렇게 부르셔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제 몸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럴 일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수능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잘 보호해 주시되, 서울제일교회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